샬롬. 5월 9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장대 위의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불뱀과 또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둘러서 먼 길을 방랑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거친 길이었기 때문에 백성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 원만과 짜증이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은 품은 이유를 보면 험한 길 때문에 또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과 형편없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독사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간절하게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치료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놋뱀을 보내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백성 가운데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전에 또 다른 원망거리였고 놋뱀은 또 다른 비난거리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놋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원망과 짜증이 있을 때 그것에서 돌이켜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겸손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노렙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인 것을,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죄도 아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 소속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겪으시고 그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것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또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여기며 여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와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노뱀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